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저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째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1부 때 우리가 함께 이번 캠프에 받은 은혜와 또 응답들을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캠프 때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순간뿐만 아니고요. 계속되어지는 응답과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이죠. 상반기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맥추, 말 그대로 보리를 걷어들이는 그 보리를 걷어들여 창고에 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기에 또 다른 이름으로는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로 49일째 되는 날 드린다 해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6월절을 포함하여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맥주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원단해 주셨던 하나님의 영원 응답의 시작의 그 메시지가 이번 올 한 해 우리에게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말씀으로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를 받아오던 중에 이제 맥주절 한 해의 절반을 딱 마무리하는 시점에 캠프의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날마다 해마다 여름입니다. 작년에는 비가 와가지고 힘들고 덥고 올해는 비는 안 오는데 고온다습으로 또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번동에 가셨던 백예수저 목사님 제가 가실 때 그랬어요. 그 마지막 3강 마사지 얘기하셨잖아요. 집에 가서 마사지 꼭 하시라고 하도 걸어다니셔가지고 그 언덕길을 많이 갔다 오셔서 첫날 아주 그냥 초죽음이 되셨더라고요. 참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좀 좋은 날씨, 좋은 환경, 늘 그런 걸 따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였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맥추절이 더욱더 기대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날마다입니다. 항상 새 절기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오늘이 맥추절이니까 오늘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고, 또 어느 날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누리고, 성탄절 됐으니까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아니고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6월절의 메시지를 말씀드렸죠. 6월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첫 번째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이 맥추절이죠. 이 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세상에서 살아오던 체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주주 중에 말씀드렸죠.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보고, 묵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몰라요. 자기는 믿는다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성경책 읽고 확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뭐 믿어요? 뭐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말씀 듣는 것으로, 성경책 읽는 것으로 자기는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뭘 믿냐? 믿는 거 하나 딱 있더라고요. 내 속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뇌 속에 병이 있어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딱 믿어요. 아무도 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 그 확신은 딱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완전 틀린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냐? 안 믿어요. 근데 믿는데요. 이 착각이요. 우리를 완전히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서 계속 머무르게 만든다니까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그거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승리하였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진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초실절, 맥추절, 신약시대 오순절이라 불리었던 이 날의 응답을요 항상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오늘 저희가 불렀던 감사절 찬양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가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누리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게 가장 심각하게 걸리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 안에 나만의 것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내 안에 내 것이 있다니까요. 내 상태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내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고 갱신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내 안에 너무 견고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형편, 내 문제, 이게요 내 안에 꽉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지 못해요. 여기에 이것이 계속 올무가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계속 잡아당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은 들어서 생각은 저 멀리 있는데 현실과 상황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딱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실을 나도 느껴요. 그죠? 자, 이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간다니까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 레위기 마지막 장 말씀을 지난번에 보았는데 갑자기 1, 2, 3, 4, 5, 6장 쭉 뛰어넘어서 19장 딱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를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다 보니까 19장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완전한 답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끝내셨다는 것. 이걸요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붉은 송아지를 가지고 암송아지를 가져다 제사를 지냅니다. 저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송아지를 잡은 자가 부정하대요. 제사장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짐승을 잡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래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송아지를 불사른 자, 하나님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른 자, 그 사람도 부정할 거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죄를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부정할 거래요. 신기하죠? 아니, 피제사 드렸으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정결케 되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한 자가 될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고 저녁까지 누구 만나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부정해집니다. 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이 시대는 지금처럼 문명사회가 아닙니다. 맞죠? 광야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많은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해야 돼요. 전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가나안 정복하던 그 길을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1절부터 보니까요, 시체를 만지는 자 부정하대요. 그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뭐합니까? 광야다 보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되어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시때때로 임하였습니다. 아시죠? 우상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행하여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집에서 누가 죽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대요.
그 집에 있는 밥그릇조차, 뚜껑 덮이지 않은 밥그릇, 그 안에 담겨진 음식물조차 다 부정하게 된대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야생입니다. 그죠? 들에서 죽은 짐승들이나 이런 사체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들에 있는 짐승의 시체나 뼈를 만지거나 그 무덤을 심지어 만진 자 다 부정하게 된대요. 자,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시죠? 이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진 밖으로 쫓겨나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함이라는 건 곧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거거든요. 더럽다는 거거든요. 죄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범죄의 결과로 받는 그 책임은 당연하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부정한 자가 됐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전쟁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사람이 전쟁터니까 당연히 그렇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뭐 하다 보면 당연히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뒹굴러야 되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해서 싸웠는데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에 어겨서 우리 집에 누가 하나님 말씀에 어겨가 죽었어. 이 사람이 죄 지어서 죽었는데 그 같은 공간, 같은 집안에 있었다고 나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심지어 그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부정해집니다. 자, 부정한 건 죽어야 돼요. 부정한 건 불태워야 돼요. 살라서 없애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겠다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정한 것으로 보세요. 자,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인간은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단 1%, 아니 0.1%도 없다니까요. 이미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존재라니까요.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무슨 착각에 빠져 있냐면 내가 나를 잘 가꾸고 연단해가지고 나를 만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도 그 속에 있다니까.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내가 좀 더 나를 잘 가꾸면, 내가 더 실력을 준비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여러분 기억하시라니. 나 교회 다니면 되지, 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당할 수밖에 없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이 붉은 암송아지,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맞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맞아. 암소라고 하지 아니하고 암송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아직 어린 개체예요. 물론 이 어린 개체가 뭐 이제 막 갓 태어난 암송아지를 이야기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를 지냈던 이 붉은 암송아지는 아직 송아지에서 소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쯤 되는, 뭐 소의 연령으로 이야기하면 3살쯤 된대요. 되는 그 정도 어린. 그런데 뭘 매지 않았어요?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죄 없으신 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짐을 친히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의 모든 이 부정한 것, 죄의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멍에 짐도 짊어져 보지 않았던 암송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어깨에 온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앞에도 말씀드렸죠. 속죄제물, 이렇게 속건제물 드릴 때 진영 밖으로 끌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짐, 온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그 무리가 속해 있는 것이나 그 밖으로 나가서 그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갈보리산, 다른 말로 해골의 언덕이라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렸던 그곳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 물을 흘리셔 죽으신 것입니다. 보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피를, 그가 짐승이, 암송아지가 저 성문 밖에, 진영 밖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잡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에 7번 뿌렸습니다. 회막문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있는 존재라니까. 예수 믿으니까 난 죄 없어.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짓는 삶을 삽니다. 맞죠? 나는 다 끝났어? 아니요, 우리 죄인된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보냐? 네 죄를 가리운 그 예수의 피,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의롭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시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오래된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어떤 잘못된 습관과 행동, 내가 바꾸고 내가 갱신하고 내가 해가지고 살리겠다, 뭔가 나아지겠다? 착각이라니까요.
나를 치유하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피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안 되는 나? 안 되죠. 원래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냐? 죄 짓는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죄 짓는 나, 안 되는 나,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이성현 선생님 포럼처럼.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 목을 쬐요. 쬐. 그래서 계속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안 되는 나? 인정하시면 되고, 나 안 돼. 뭐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다는데. 그래서 끝이라니까요. 문제가 없어서 끝이 아니라 문제 있으면 어떻습니까? 질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질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신 문제? 아니, 없어야 되니까 있으면 어떻습니까? 맞아. 문제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뭘 원하냐면 그렇게 돼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되고 질병이 없어야 되고 괜찮다니까요. 있어도요. 성격이 좋아야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요. 성격이 지랄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보다 나의 연약함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나를 갱신하죠. 특히 한국 사람이 더 그래요. 한국 체질이 그래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도 이 아이가 수학 재능이 뛰어나. 그럼 수학을 쫙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수학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영어 시켜요. 영어가 그만큼 돼요. 그 다음에 국어 시켜요. 국어도 그만큼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안 나와요? 전문가가 안 나와요. 전문성이 없어요. 근데 외국 애들은요, 수학 잘하죠? 그럼 수학만 시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덮어놓고요. 뭘 바꾸려고 그래요? 나의 단점을 바꾸려고 그래요.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천재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언제 누릴 수 있냐면 그 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안 되는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살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을 불로 태웁니다. 그래, 재로 만들어요. 왜 재로 만드냐? 이 재를요, 물에다 타요. 물에다 타서 부정한 것에다 뿌려요. 그러면요, 그 부정한 것이 정하다, 정결케 되었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갈보리산에 그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 고난의 주님, 이것만 늘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셨어. 이것만 늘 생각하는데 그는 낮아지셔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다니까요. 부활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서 뭐 하십니까? 야, 너 진짜 저 죄인의 형상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부터 쉬어라. 이제부터 넌 쉬면 돼. 내가 다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귤을 맡기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요? 원수를 발등상되기까지.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고,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결정되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그죠? 자, 왜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이야기하냐? 암송아지가 재가 되고 그 재가 물에 담겨져서 뿌려질 때요. 그죠? 그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함을 받으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 한 번의 십자가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는 날마다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부정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맞죠? 부정함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 부정을 씻는 물,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계속 씻으면서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던 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보관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 부정을 씻는 물,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섞인 그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뭘 기억하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 죄를 지었으면 세상 법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짓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인생은요, 영원히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자는요, 언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냐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할 때는요, 이게 나를 딱 얽매인다니까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요, 죄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죠? 그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럴 마음을 안 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히 남자분들, 담배 안 피려고 하면 안 펴집니까? 아니에요. 막 끊고 부러뜨리고 뭐 피 흘려가면서 막 다 해봐도 안 돼요. 그죠? 이미 각인돼 가지고요. 뿌리내려 체질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되어지냐? 저희 아버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총각 때 말술로 유명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게 막걸리 이만한 말통으로 받아도 이렇게 드시던. 안 바뀌어요. 그죠? 언제 바뀌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요. 술 마시는 게 꼴보기가 싫어지는.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담배 끊으셨다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끊으려고 할 때는 안 끊어졌대요. 언제 끊어지냐? 은혜 받으니까 담배 냄새가 역겨워가지고 도저히 못 피겠대요.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되어져요. 죄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져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죄 있는 곳에 있기가 싫어요. 죄 있는 길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는 자의 삶은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삶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삶입니다. 은혜로 되어져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예 성령이요, 사로잡은 인생이 있어요. 성령이 사로잡은 인생. 그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수준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을 때는 막 한참 줬다가 어느 한순간 딱 꺾이면 갑자기요, 하얀 곡성을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막 정신없이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냐? 바닥을 한번 봐야죠. 바닥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면 발발발발발 기어서 올라가가지고 또 은혜 좀 받았다 싶으면 또 탁 꺾이고.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지속입니다. 지속이에요. 성령이 사로잡은 인생. 이게 최고 수준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의 응답, 오늘 맥주감사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니까요. 이 오순절의 축복을 이제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그리고 끝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니까요. 부정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일 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오순절에 진짜 응답소로 들어가자니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요, 그들이 잘한 것도 응답이 되고 못한 것도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응답이 와서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나 사건조차도 응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누가 막습니까? 누가 그 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유대교가 총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다니까요. 저 마게도냐의 종교 아시지 않습니까? 저 헬라의 종교, 그 우상 신전들이 막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이 복음을 막으려고 10명의 황제가 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못 막아요. 이 교회를 막으려고요, 일본 일제시대 때 저 일본군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특히 6.25 이후에 그 공산당 교회 막으려고요, 신자들을 막 잡아 가다 죽이고요, 막 불태우고요. 세상에 이 사단이 온갖 정치와 권세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 하나 막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요, 거기에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요,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데요,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응답입니다. 복음의 히스토리가 그와 같듯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뭐 하시면 됩니까? 이제 날마다 오순절에 축복 누리십시오. 새 절기의 비밀을 우리가 지난주에 회복했죠. 그 가운데 오늘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의 참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는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이후에 함께 사모를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포럼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부터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딱 요약해서 사모를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 개인에게 말씀이, 기도가 현장에 그 응답이 누려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이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속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살리고 기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